들을 수가 있어야 말할 수가 있고, 또 말할 수 있어야 함께 어우러져 지낼 수 있는데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 못해서 함께 어우러져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청각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겪는 아픔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함께 어우러져 지낼 수 없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인공와우 수술을 하게 되어지면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달팽이관이 손상이 나서 들을 수가 없는데 기계 장치를 하게 되면, 그리고 몇 개월에 걸쳐서 훈련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들을 수가 있으니 상대방의 뜻을 알게 되고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어우러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행복된 삶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술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 700에서 800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돈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하면 들을 수가 있는데 할 돈이 없어서, 인공와우 수술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청각장애로 함께 어우러져 지내지를 못하고 마치 우리 사회에서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온 교우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바자회를 했는데, 그 바자회 수익금을 작년에도 인공와우 수술을 위해서, 올해에도 인공와우 수술을 위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들은 소식은 교회에서 헌금해 주셔서, 지원해 주셔서 인공와우 수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지난주에 여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전달해 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지금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과 우리 아현교회는 소리를 선물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우러져 지낼 수가 있습니다. 참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이 실천될 때 바자회 기금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올해 바제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도와주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거든요.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 우리의 사랑의 정성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마음 한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질병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그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연합여전도회 회장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누구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됩니까? 바제회 하기 전부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느 사모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중한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떤지 알아보았더니 어린아이가 셋, 2살부터 어린아이들 3명이 있고요. 젊은 목사님은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공부를 중단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고 또 질병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목회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곳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와 상의를 해서 적지 않은 금액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올 바자회를 통해서 한 1,7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와우 수술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그리고 중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전달해 줬는데 얼마나 고마워하든지 얼마나 감사하든지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다고 인사를 저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줘서 함께 모은 것 가지고 한 일이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걸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 도움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게 되면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직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거,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 나를 돌보아 주시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인생의 강도를 만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한 목사님의 가정, 젊은 목사님의 가정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 시절 교사 강습회에 참석했을 때 강사 목사님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원 빼기 1원. 10원에서 1원을 빼면 구원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맞지요? 구원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자는 누구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사건, 삭개오와 만난 사건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사건은 잃어버린 자자 구원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리고는 베레아 지방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통상인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통관료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향유나 여러 가지 상품을 이제 무역 수출을 팔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통관세를 받는 거기에 세리장이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세리장들은 자율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정해진 게 아닙니다. 세리장 마음입니다. 일부만 로마에게 바치면 되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세금을 부과하고 자기의 것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을 향해서 당시 사람들은 허가된 도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리라는 것은 당시에 죄인들의 대명사인 거지요. 세리, 죄인들이야.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사람들은 당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리고에 있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거머쥐었겠지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당시 삭개오는 여리고 성읍에서 잃어버린 자입니다. 누구도 상종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삭개오하고는 누구도 관계를 맺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수근수근 거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선포 이전에는 삭개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지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전과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당시 사람들은 죄인의 집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제쳐놓았던 삭개오요, 그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을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습니다. 삭개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듣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키 문제를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삭개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계를 지니고 있는 예수님의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삭개오가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앞서 달려가서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어떻게 보았을까?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그리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제쳐놓았던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 한번 머리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았을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도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을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습니다. 삭개오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한계를 돌파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취한 방법은 흔히 사람들이 선택할 수 없는, 결정할 수 없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던 겁니다. 예수님 그것을 보신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을 때 제자들은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소경 바디메오는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장애가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삭개오처럼 힘써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삭개오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즉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럼 어떤 단어들을 우리가 구성해 볼 수 있나요? 예수님은 부르셨고 삭개오는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영접한 겁니다. 부르심에 영접한 겁니다.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친구로 오신 겁니다. 기꺼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르심과 영접은요,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게 되는 거지요.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구원의 출발점.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도 그리고 삭개오도 잃어버린 자였지만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으로 찾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보기를 원할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거,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위대한 결단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는 부르심과 영접, 이걸 구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라고 오늘 본문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르셨고 영접했습니다.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부르심에 영접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거기 삭개오의 위대한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돈을 위해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돈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께 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의 길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 가지고 있는 거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돈은 힘입니다.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돈입니다. 돈을 누군가에게 나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보면 누구의 것으로 도적질을 했을 때에는 4배로 갚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다면,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즉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자기를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삭개오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팔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누군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삭개오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나눠줌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의 믿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삭개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그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던 겁니다. 그 위대한 결정을 통해서 삭개오는 자기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이요? 그 귀하고 귀한 돈을 나누는 그 믿음을 보고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따르는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영접하는 것,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웃사랑.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잃어버렸던 사람, 죄인의 집이라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질타했던,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 삭개오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기 소를 팔아 절반을 나누어 줍니다. 삭개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 4배로 받게 됩니다. 여리고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변화됐을까? 어떻게 치유됐을까? 우리 여전도의 바저회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땐 미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커져서 큰 나무가 돼서 더 커져야 되겠죠?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나누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좀 새롭게 하는 것. 예수님의 부르심을 영접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 안, 가정과 일터, 사회 모든 곳으로 스며들어가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삭개오처럼 나누고 베푸는 사랑 실천, 그것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는 것. 그럼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겁니다. 놀라운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 부르심에 영접을 합니다. 근데 삭개오처럼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를 못하는,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어두운 가정을 밝게 하고 그늘진 곳에 빛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아직 난 부족합니다. 어립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이번 바제회 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쿡쿡 찔러요. 목사님 쟤들 봐요. 쟤들 봐요. 가봤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바제회 하는 한편의 말입니다. 자리를 갈고 인형 2개, 참고로 인형 하나에 4,000원씩인가 그래요. 인형 2개, 과자 2봉지, 또 이런저런,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인형도 가지고 나오고 먹을 것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금액을 써놨어요. 2,000원, 4,000원, 과자는 500원, 500원 써놨는데 과자 2개 사면 1,000원이잖아요.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과자 2개 살 경우 800원 딱 써가지고 거기 자리를 피고 있는 겁니다. 그 파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쿡쿡 찌르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사고 싶은 인형을 하나 샀어요. 또 과자 2봉지를 샀습니다. 마침 돈이 없어서 빌려가지고 10,000원을 줬어. 이제 거스름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스름통도 가지고 왔더라고요. 탁탁 긁어가지고 사진은 계속 보여주셔도 됩니다. 저 아이들이 스타예요. 거스름돈은 탁탁 긁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됐다. 됐다. 감동되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이 한 사람에게 소리를 선물해 줬고, 그리고 중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한 가정, 낙심해서 그 글을 읽어보니까 마음이 저려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젊은 목사님의 가정, 그 가정에 소망을 던져주고, 작은 사랑의 실천이, 아니 저건 결코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처음 바저회를 시작할 때 정말 미미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점점 커져서 겨자씨처럼 미미했던 그 나무가 큰 나무가 돼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 결국 겨자씨 사랑은 저와 같은 것이 아닐까.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 응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거기서 멈춰버리면 반쪽 구원입니다.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가정도, 우리 일터도, 강도 만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웃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됩니다. 내 것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랑 실천을 통해서만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되고 치유되고, 그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이라는 개념, 이 구원이라는 개념, 우리 생각의 폭을 넓혀서 가정이 새롭게 되고 일터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사회가 우리를 통해서 보다 더 환하게 밝아질 수 있는 그 열쇠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가지고 함께 실천하게 될 때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구원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